재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혼 구원과 더 많은 영혼 구원들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름다운 교회를 아버지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도시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세븐 마운틴에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만찬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만찬 우리 성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성만찬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놀라운 재정적인 원칙이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일들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선포하고 성만찬을 나누겠습니다. 자, 주께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서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 몸을 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와 새로운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기에 전에 잠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범죄한 자들,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잘 살피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안으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잔과 이 떡을 마실 때마다 이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살피시고 여러분 주의 떡과 잔을 마시러 나오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부활하여 한 몸이 되고 또 만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찢으셨고 주님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연합되는 한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이 잔과 이 떡을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전하는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나오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이미 죄를 지으실 것을 아시고 이미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들, 또 앞으로 모든 지을 죄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범죄할 때, 내가 얼마나 범죄하며 살 때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얼마나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내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뗄 때 주님,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토라 선생님들도 그냥 오늘 같이 오병희 목사님 말씀을 듣기를 너무너무 사모하셔가지고 오늘 아이들은 좀 통제가 안 되는 친구들은 유아실로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오늘은 오병희 목사님 말씀 듣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선교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 한국에 오시니까 좋으시죠? 예. 우리 오늘 우리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가신 지 2년 되셨나요? 네, 1년 8개월 만에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반가운 얼굴 보면서 또 오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메시지 전해주실지 궁금하시죠?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와,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오병인 선교사입니다. Selamat siang. Saya senang sekali. Itu karena saya bertemu bapak-bapak, ibu-ibu kalian dan dan kalian saudara-saudari lagi.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오랫동안 한 1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여러분하고 떨어져 있었지만 떨어져 있지 않는 매일매일 우리 아내가 아침마다 상번제를 틀어줘갖고 그냥 계속 들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어떤 기도 제목,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희 인도네시아와 저희 사역을 위해서 저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덕분에 너무나 잘 지내다가 원래는 2년 만에 나와야 되는데 여름 때 나와서 건강검진 좀 하고 그 다음에 치료도 받을 것도 받고, 그래서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어주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윤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지금 이 시간 좀 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또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직까지도 제가 인도로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매달 후원도 하시는데 어떤 권사님은 인도는 안 덥냐? 그래서 인도네시아요 권사님. 네 인도네시아. 그러면서 좀 있다가 나중에 또 인도는 괜찮냐? 두 분이나 얘기했는데 인도네시아 동남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감사합니다. 동남아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좀 소개 좀 하고 우리 수연자매가 거기서 9년? 벌써 그렇게 했어요? 13년 살았는데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불을 어떻게 끄나요? 여기요? 화면이 좀 색깔 이것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좀 감사합니다. 뭐 전체 다 꺼줘도 되고요. 제가 한참 때문에 나중에 화면에 좀 볼 그림들 아무리 말로 해도 화면으로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지금 위에는 이 색깔이 잘 티가 안 나는데 빨간색, 밑에는 흰색, 메라 뿌띠라는 이제 그 나라 말로는 빨강, 흰색, 정열을 뜻하는 빨강과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이게 국기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국기가 한 3나라 정도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이거를 메라 뿌띠라고 부릅니다. 최대의 무슬림에게 최고의 복음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하지만 무슬림 국가는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까 말한 메라푸티 국기고요. 명칭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입니다. 여기 지금 크게 섬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가장 크게 보이는 섬이 우리가 인도네시아는 낄리만탄이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 보르네오 섬. 이게 여기 섬이고요. 두 번째 수마트라, 바로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붙어 있는 수마트라. 이게 그다음 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리안자야라고 하는데 파푸아라고 합니다. 파푸아 섬. 이 원래 섬이 전체가 다 인도네시아인데 반 뚝 잘라서 오른쪽은 파푸아 뉴기니, 이쪽은 파푸아,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슬라웨시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여기 자바섬. 이 자바섬이 제일 작은데 이 섬에 자카르타 여기 수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우리나라 따지면 부산과 같은 도시 수라바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서 여기도 2시간 떨어진 여기가 저희가 살고 있는 말랑이에요. 여기가 그 유명한 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앞으로 사역하게 될 순바가 여기 있는 섬입니다. 이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면적은 전 세계 14위 정도, 190만 헥타르인데 그 다음에 수도는 자카르타에만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2억 7천만인데 2억 8천만이 넘었다고 해요. 제가 아는 순바에서만 출생 등록을 안 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작은 섬들,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많이 낳다 보니까 출생 등록, 부모도 출생 등록 안 하니까 자녀들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2억 8천만이 넘어서 2억 9천만가 되지 않을까 얘기합니다. 언어는 인도네시아 공용어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사용하고요. 기온은 열대 온순 기후고요. 고온 다습합니다. 여기는 우기하고 건기가 나눠져 있어요. 더운 나라인데 우기하고 건기.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는 남반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7, 8월 지금이 건기예요. 그러니까 호주 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 건조한 바람이 씩 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운 겨울에는 대려 우기, 위에 있는 바람이 되는 거죠. 우기. 자, 볼까요? 그 통화는 루피아고요. 이게 그냥 전통칭인데 정치는 공화정,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국민총생상은 세계 16위 정도 되고요. 4,798달러. 우리 한국이 3만 달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주요 수입은 천연가 자원, 가스도 있고 석유가 있고 관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자원이 가스도 있고 석유가 있는데 이걸 가공할 기술이 없어서 원유를 수출합니다. 수출을 하고 대려 거기서 가공된 거를 다시 휘발유를 사옵니다. 돈 주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거 보면. 야, 이게 종교인데요. 이제 이슬람이 87%, 개신교가 7%, 8% 좀 보고 있어요, 요즘요. 그래서 천주교까지 합해서 한 10% 내외라고 하는데 10%, 힌두교 2%, 불교 2%, 유교 0.05%. 총 6가지 종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6가지 종교를 인정을 하고 다만 포교 활동을 하면은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거나 이랬다가 그 사람이 신고하거나 누군가에 신고하면은 외국인은 추방을 당하거나 그리고 현지인들은 구금됩니다. 그래서 최소는 제가 듣기로는 한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형을 살게 됩니다. 지금 개신교가 8%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8%면도 2,200만? 예, 2,20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많이 잡아 1,000만 막 거의 7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3배 되는 거죠. 3배 넘는 거죠. 예, 이렇게 많은 인구가 개신교인. 근데 이들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사는 자바섬이고요. 여기가 수연자매가 사는 자카르타. 자카르타 조금 미친데 땅그랑. 근데 여기 자카르타. 예. 그래서 저는 자카르타 하는데 자꾸 자카르타 아니라고. 예. 땅그랑. 예.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부산과 같은 수라바에가 있고요. 여기로 저희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도착합니다. 경유를 해서 이쪽으로 도착해서 그 다음에 저희 밑에 있는 여기 이렇게 말랑이라는 저희 섬 여기 있거든요. 예, 저희가 여기 삽니다. 저희 말랑은 자바섬 띠무르, 그러니까 동쪽에 위치하고요. 인구는 150만 명, 종족은 자바족, 마두라족, 순다족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본인 사진이 브로모산이에요. 브로모산. 나중에 오시면은 다 가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예요. 올라가면은 차가 백두산 천지 같은 물이 있는 그 천지 분지로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걷는 트레킹이 없고요. 차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갈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그 안에 화산재가 이렇게 쌓여 있는 모래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는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는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화산이 있어요. 직접 올라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황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뜨겁겠죠. 뭐 계속 연기가 나니까. 예. 여기 제가 가는 날, 저희 사진입니다. 엄청 많이 싸갔다고 생각했는데 딱 도착해서 풀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예, 저희 그때 나갈 때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 다 나와서 저희들 환송해주고 모습입니다. 공항에서 주원이가 많이 컸네요. 지금 주원이가 찡찡거리고 울 때인데, 예, 이게 제가 도착해서 호텔에서 격리할 때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희 성만찬 했는데 저희 매일 아침마다 빵이 나와서 저희 아침마다 저녁마다 한별이랑 제 아내랑 셋이서 성만찬하면서 여기서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이건 저희 예배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때는 초창기라서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 밴드에다가 저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한별이가 지금은 가운이 아니라 전자 드럼을 사줘서 전자 드럼을 치고 저는 기타 치고 아내는 피아노를 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게 가장 저희한테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 여기가 이부 띠띠 가족이에요. 예, 이 이부라는 이 말은 마담,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뜻이고요. 호칭이에요. 그래서 다 웬만한 여자분들 결혼한 분들을 부를 땐 이부라고 부릅니다. 부라고 하는데, 예, 여기가 찐다나 첫째 딸, 둘째 찐아라. 첫째 딸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예. 이 가족이 우리 기도 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해 6월 30일 날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막내 아이가 보는 눈앞에서 죽었어요. 그때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잠깐 누워 쉬었는데 그렇게 못 일어났어요. 예, 막내딸이 깨우러 갔다가 그 모습 보고 놀란 거죠.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들어가서 이제 교제하면서 같이 만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저랑 아내랑 이 띠띠 가족에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자. 그래서 저희
부를 때는 끌로아르가 가족인데 끌로아르 바루 그래서 새로운 가족 그래서 이렇게 같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소통을 합니다. 우리 아내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어떤 매주 오라고 하기가 좀 힘든데 여기 첫째 딸을 이게 피아노를 가르쳐 준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접촉점이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때로는 3주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 아내는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저희 뒤에 앉아서 저희 가족들 같이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교제하고 아라랑 그다음에 저랑 그리고 한별이랑 같이 놉니다. 요거 솜사탕 기계 우리 호수 아빠가 보내준 솜사탕 기계 첫날 도착해서 처음으로 이게 해본 날이었어요. 우리 두 딸하고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엄청 좋아하고 인도네시아는 너무 이거를 귀해요. 근데 가져가서 막 해보려고 몇 번 해봤는데 전기가 낮아서 이거를 딱 한 번밖에 사용 못 해봤어요. 뭐 시골 지역 가면은 전기가 딸려서 이걸 키면은 다 떨어져요. 지금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여기는 저희 어학 선생님들입니다. 초청한 어학 선생님들 이분 여기가 메리 이게 뿌지 띠띠 갑자기 와띠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페이스북에 올렸나 하여튼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분은 다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그럼 한번 우리 집에 와라. 말로 했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 밤에 예배 끝나고 나는데 우리 아내가 한정 사모가 부를까? 그래서 그래. 그래갖고 급하게 아침에 연락했더니 다 왔어요. 그래서 이날 같이 우리 아내가 가지 볶음인가를 해줘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인도네시아 말로 그다음에 영어로 한국말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여기 이브 띠띠 남편 이제 추도 예배 1주년 됐을 때 저희 가족이 초청받아서 이제 교인들 같이 예배드리고 제가 저희 가족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 뭐냐면 거기서 MK 아이들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 이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한국말로 모이는 주일학교 예배가 있어요. 거기서 원래는 어린이 아동 예배였는데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는 걸 알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작년 한 학기 그다음에 올해 학기 초에 조금 해갖고 한 6개월 정도 5개월 6개월 정도를 제가 찬양 인도를 했고요. 아이들을 처음에 구성해서 찬양팀을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이 두 친구가 지금은 찬양 인도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이 친구는 원래 기타를 칠 줄 아는 친구였고 이 친구는 작년에 저한테 한 4개월 정도 기타를 배우고 나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친구들 이번에 여름 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번에 여름 7월 달 중순쯤에 만나서 한번 집회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얘가 아까 말한 브로모산 여기 올라갈 수 있고 저기 밑에서 막 연기 나오고 여기가 브로모산 그 밑에 분지입니다. 밑에 쪽 다 까만 모래로 돼 있고요. 우리가 하이프레이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한별이도 얘가 작년 8월 달에 기도 부탁했던 젠젠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결국에는 뇌성마비인데 병변 장애죠.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사고로 인해서 손발 발을 눈을 못 맞추는 줄 알고 뇌 MRI 찍으려고 제가 자카르타까지 데려가서 다행히 또 우리 호순의 가족이 그 가정을 열어줘서 그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이 아이 MRI 검사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유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뇌병변 그래서 이건 평생 갖고 있어야 장애인 거죠. 지금도 한 번씩 경기가 오면은 막 몸이 굳고 막 이게 그러니까 뇌전증이죠. 뇌전증 증세가 와서 응급실에 며칠 동안 입원해 있고 해요. 최근에도 입원해 있어갖고 제가 또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얼굴이 이쁘고 귀여운데 좀 안타깝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국경일 8월 17일 그 독립기념일 날 제가 동네 근처 동네 우리 어학 선생님네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음료수와 과자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건 제가 설교하는 작년에 8월 달에 첫 설교를 했는데요. 엄청 헤맸습니다. 이야, 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아내가 올해 4월 달에 설교했는데 아내 봐요. 좀 파워풀하죠? 훨씬 낫습니다. 저보다. 이게 이제 이번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사용한 솜사탕입니다. 이번에 오기 전에 5월달에 가져가서 학교에서 여긴 전기가 돼서 학교에서 아이들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풍선 만들어주고 솜사탕 나눠주고 했습니다. 우리 저랑 같이 비슷한 시기에
인도네시아 들어가신 선교사님이신데요. 중국에서 15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추방당하셔서 기도 중에 인도네시아로 들어오신 분이세요. 같이 있으면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사역 다니시는 정말 저희에게는 정말 좋은 영적 멘토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특별히 두 가지 사역을 좀 소개해 주고 싶은데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저희 어학 선생님이 한 분이 소개해 주셔서 갔었는데 그 유성 교사님하고 교회가 그 스메르산이라고 화산이 활동하는 산이에요. 아까 브로모산이 2,700m거든요. 2,700이면 백두산만큼 높은 데예요. 근데 그 옆에 산맥이 브로모산 말고 옆에 산맥에 스메르산인데 이거는 3,000m가 넘어요. 저희가 도착하는 2021년에 한번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는 산이에요. 그 밑에 쪽에 있는 동네에 교회입니다. 지금은 원래 남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아내 되시는 여자 목사님 혼자 교회를 지키고 사촌 조카 딸이 지금 전도사로 있고 그리고 사위가 와서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갔더니 교회 겉모습은 그냥 허름한 교회다 싶었는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아내가 보수를 안 해요. 계속 물이 새고 있었어요. 처마가 이렇고요. 이제 주방이에요. 아니 천장이 다 없어요. 저기 구멍이 보이시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게 물이 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밑에 있는 이 양동이들이 물을 받으려고 갖다 놓은 양동입니다.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성 교사님하고 저하고 또 아내 되시는 분들 저희 한지영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돕자. 그래서 기도 편지에 이 소식을 알렸고 감사하게 저희에게는 한 가정이 그리고 유성 교사님한테는 한 교회가 이 교회 전체 리모델링을 할 만한 금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두 가정이 도와서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지붕을 이제 일꾼들이 지붕을 다 뜯는 과정입니다. 지붕을 다 이렇게 뜯어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인도네시아는 덥다 보니까 천장을 되게 높게 해요. 그래서 되게 지금보다 더 높게 1m 정도 더 올렸습니다. 이게 다 뜯어냈고요. 근데 헌금하고만 말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교회를 도왔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하던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같이 이 과정 중에 함께 기도하자, 중보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도 기도하지만 방문해서 매주 금요일 날 유성교 선생님하고 저하고 학원이 끝나면 이 교회까지 갔어요.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차를 타고 2시간 가서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것처럼 새롭게 리모델링 된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을 담아 주셔서 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여자 목사님, 여기가 사촌 손녀 딸. 여기 또 다른 날 여기 다 일꾼들이고 이분이 사위 목사님이세요. 그래 이분이 설교를 하시고 여기 앉으신 분 중에 뒤에 계신 분이 한 분이 장로님이시고 나머지는 일꾼들이고 같이 이렇게 기도 모임을 계속 가졌습니다. 매주. 이제 지붕이 더 완성됐고 안에서 또 예배드렸고 한 날은 이부 띠띡도 같이 가서 이제 인도를 해줬고 기도 인도를 해줬고 우리 아내가 또 뒤에서 반주하고 그래서 이게 겉에까지 다 많이 됐고요. 드디어 오기 전에 이렇게 이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제 바로 제가 29일 날 28일 날 이 땅 예배를 드렸어요. 오기 전에 이렇게 다 끝내서 너무 감사하고 안에도 깔끔하게 이렇게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 전등 작업하고 스피커 나중에 가면은 제가 스피커 앰프가 너무 지직거리고 막 키보드 소리가 안 나는 게 많아서 이걸 놓고 또 기도하면서 새로 저희가 음향을 해주고 싶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못 봤는데 이번에 유서성 교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들어가셨거든요. 단기 선교팀이 온다 그래서 유성 교사님이 봤더니 이제 주방도 전체 지붕을 다 새로 다 맞췄다고. 저희가 오기 전에 주방은 안 돼 있었는데 깨끗하게 다 주방을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입당 예배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자, 순바섬에 대해서 많이 우리 유 목사님들 얘기해 주셨는데 이 순바섬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순바섬의 전통 가옥입니다. 여기가 뿔처럼 높은데 여기도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여기 위에다가 귀중품을 놓거나 아니면 음식물, 저장하는 음식물을 좀 놓는. 그래서 도둑들이 그러니까 귀중품하고 음식이 귀하다면 음식을 훔쳐갈까 봐 위에다 둡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시멘트는 무덤이에요. 다
부모님은 자기 집 무덤에 이렇게 앞마당에 두는데 집은 풀로 지었는데 무덤은 시멘트로 더 비싼 비용을 내고 짓습니다. 조상에 대해서 특별한 게 있어요. 이게 전통 가옥이고요. 이게 밑에가 다 비어 있고 떠 있어요. 요 밑에는 개랑 고양이랑 염소랑 돼지랑 삽니다. 그래서 냄새가 펄펄 올라오고요. 지붕은 2년 3년마다 한 번씩 갈지 않으면 여기에 막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비도 새고 뱀도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이게 무덤이에요. 집보다 훨씬 좋죠. 개도 올라가 있긴 한데 여기 문화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를 치는데 소나 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소나 말은 한국 돈 2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이 사람들 월급이 평균적으로 대기업을 다니고 해도 30만 원 정도를 못 받아요. 30만 원 정도. 이 섬 같은 데는 더 낮아요. 월급이. 목사님들이 한 10만 원 정도 받고 전사님들이 5만 원 정도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이 200만 원을 모으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장례를 못 치른 거예요. 소 잡을 소가 없고 말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시체를 강포에 둘둘 쌓고 같이 사는 집에다 옆에 놔둡니다. 어느 집에는 시체가 3구가 있대요. 3구가. 부모님 두고 그다음에 장례를 못 치는 어머니 시신까지 3구가 같이 있어요. 이제 좀만 더 모이면 한 군의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강성이고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 이게 순바 땅입니다. 순바가 왜 열악하냐면 이 땅이 다 석회질로 된 땅이에요. 비가 내리거든요. 우기 때는 비가 내리는데 흙이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머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밑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나무가 안 보이잖아요. 나무가 없는 지역입니다. 골짜기 가면 나무가 있는데 거의 나무가 없어요. 저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멋있어요. 진짜 멋있는 광경이 많은데 나무가 밑에 한두 그루 있지 없어요. 그냥 풀밖에 없고 이때는 우기 때라서 초록색이고 지금 가면 건기라서 얘가 다 그러니까 누런색이에요. 다 풀이 죽어갖고 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넓은데 밑에만 나무가 있고 이게 교회예요. 거기 있는 서순배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관리가 안 돼갖고 여기도 안에가 막 이렇게 뚫려 있고 근데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 교회에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함성교사님 저를 순바라 속했던 함성교사님이 이 교회에 뭘 해줄까 지금 교회를 리모델하는 게 좋겠다 했더니 저희는 교회 리모델보다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귀한 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물이 없다 보니까 수도 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우물 파는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교회 앞에서 잠깐 나누시는 우리 함성교사님 이거 또 다른 지역 교회고요. 그냥 주변에 나무가 쬐끈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여기 다른 교회고요. 여기 온다고 저희를 위해서 아무 때나 가주세요. 순바는 아무 때나 가도 이분들이 할 게 없어요. 아이들 학교 가고 잠깐 이 교회는 농사 짓 것도 없고 기껏 심는 게 옥수수인데 옥수수 손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할 게 없이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빠당이라나 이렇게 씹는 무슨 열매들이 있어요. 3가지를 석회 가루하고 열매 2가지를 같이 씹으면 빨갛게 입술이 변해요. 근데 그게 마약 성분이 있어요. 환각 증세를 하는데 하루 종일 그거 씹고 있어요. 근데 그걸 씹으면 안 되는 게 그게 구강암을 유발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계속 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분들이 하는 게 없으니까 계속 그걸 씹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외부에서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럼 낮이든 밤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온다 하면은 다 오세요. 지금 우리가 시간 맞춰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온 거예요. 거의 환영하려고. 이 현지 아이들인데 물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 씻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도 하루에 한 번. 예. 그냥 깨먹고 놀죠. 너무 이뻐요. 전통 가구. 이 어깨에 두른 게 여기 이 순바 지역 전통 천인데 이거를 직접 손으로 짜는 천인데 귀한 손님이 오면 드리는데 제가 이때 가서 한 6개 받은 것 같아요. 정말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게 순바의 전통 의상이고요. 이날은 세례식인 날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세례 받는 사람들 축하해주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이다. 그래서 결혼할 때 이렇게 한대요. 세례식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이다. 그래서 결혼식처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순발을 다니는 이동 수단이에요. 이 트럭인데 트럭에 요 밑에는 다 쌀을 한 80가에서 100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 나무가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그 위에 앉는 거예요. 이게 포장 도로인데 지금은 유실돼 갖고 막 파인 데도 많고 끊어진 데도 많아요. 그런데도 정부가 그거를 보수를 안 해줘요.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 보수할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오토바이나 일반 차들은 못 다니고 이런 트럭이나 사륜구동 차들만 다닐 수 있습니다. 트럭 타고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길이 유실된 데가 많아요. 비 때문에 뚫린 데도 많고 그러면은 또 이걸 보수해서 건너갑니다. 막 나무를 놓고 막 해서 예. 그리고 트럭 못 들어간 데는 오토바이 타고 들어갑니다.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고요. 오토바이가 못 들어간 데는 걸어갑니다. 이 걸어가는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는 걸어가는 경험을 안 해봤는데 이번엔 4월 달에 갔을 때는 지금 가는 교회 거점이 되는 교회에서 차로 1시간 왔고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잠깐 올라와서 좀 걷는 게 2시간 걸어 들어갔어요. 2시간 걸어 들어가고 예배 드리고 2시간 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4시간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또 2시간 더 들어간 데가 또 교회를 하나 개척한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어요. 네. 걸어 다니고 너무 더워요. 어떻게 보면 진짜 더워요. 해가 세갖고. 예, 지금 이게 하늘인데 혹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예, 좋은 날씨 같죠? 그런데 여기에 순바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소리 좀 혹시 들을 수 있나요? 이 메뚜기예요. 이게 사진을 찍으면 원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워낙 많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예. 이 보면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원래 사진에 찍으면 이게 메뚜기가 있거든요. 뒤집이 많아요. 근데 잘 안 나와요. 근데도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작년 12월 그 세례줬던 교회 근처의 마을. 예. 생각하죠? 예. 자, 멈췄네. 예, 이게 다 이거 올 이 4월 때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여기 현지인 사역자가 내가 찍고 있으니까 더 찍으라고 이렇게 날려줘요. 더 찍으라고. 란도 전도사인데, 예. 그러니까 바닥에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나는 것도 나는 건데 깔려 있는 것도 어마무시합니다. 예. 이 메뚜기들이 그냥 옥수수 그나마 심으면 잘 자라는 게 옥수수인데 옥수수를 싹 갉아먹어요. 이런 풀들은 안 먹어요. 와, 갉아먹고 다가 먹으면은 먹을 게 없으면 연마로 다 날아갑니다. 보통 크기가 검지손가락 한 마디, 이게 한 손가락만 해요. 꽤 크죠. 그런 게 이거를 우리 아내가 이거 어떻게 죽이면 화염방사를 뿌리거나 뭐 약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냐면 지난번에 우리 함성근사님이 봤는데 나무에 막 가서 갑자기 안 뜨기 시작해서 그 나무에 뭐가 있었나면 막 안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나무가 한 10분 지나가 기울더니 나무가 뚝 부러져 버렸어요. 그 메뚜기가 앉아서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약 뿌리고 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바다로 밀어넣지 않는 이상은 해결할 수 없어요. 순바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한 지가 한 10년 아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 한 끼. 그래서 쌀을 그렇게 100가마니 사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학교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의식 개혁이 필요해요. 이분들한테 쌀을 갖다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분들에게 교회를 져주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들의 의식이 개혁돼야 되는. 이들은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욕심이 없어요. 도시로 나와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아예 발리나 근처에 있는 쿠팡이라는 섬이나 아니면은 수라발까지 오면은 애들의 눈이 틔어지고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중학생까지 매 학년 책이 한 권이에요.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그냥 한 권 갖고 배우는 거예요. 1년 동안. 뭘 배우겠습니까? 한 권에. 우린 과목별로 다 책이 있고 1학기, 2학기가 있는데 한 권으로 1년을 배우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계속 학교를 보내라.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50명의 아이를 이제 프렌즈라는 NGO 단체랑 연결해서
그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처럼 한 아이들에게 계속 자매교를 맺어서 50명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의식이 끼어서 부모들. 근데 이 부모님들이 이게 의식이 없으니까 배움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리고 이런 지역을 시골 지역 막 차로 2시간 또 걸어서 2시간, 그리고 마을에만 자기네들끼리 모여 사니까 뭐가 문제냐면 외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안에서만 결혼하다 보니까 근친상간이죠. 그건 장애인들이 많이 나요. 그건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잠자리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지금 한두 명 자녀 있는데 막 아픈 애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데도 태어나면 그냥 얘는 얘 운명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순바 뒤쪽 그 시골 마을에서 순바 있는 그 동순바 있는 도시까지라도 내보냈으면 좋겠다. 얘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근데도 아니다. 얘는 얘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살면 된다. 근데도 그냥 그 사람은 만족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는 방식은 처마에서 물을 막거나 아니면 유일하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주문을 해요. 물을. 그러면 뭐 우리 먹는 생수가 오는 게 아니라 강물이 옵니다. 강물이. 트럭에 뒤에다가 큰 탱크를 싣고 거기다 강물을 퍼다가 팔아요. 그 강물을 자기네 있는 통 같은 데 담아갖고 강물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거를 끓여서 먹습니다. 나중에 여기 원래 사진을 참 깜빡 중요한데 여기 주방이 따로 없고 주방이 전기가 없다 보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 시설도 없고 이래 전파도 안 터져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려면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2G는 좀 깊은 데까지 가는데 연락하려면 일일이 사역자가 오토바이 타고 가서 맨날 며칠 날 선교팀이 온대 그날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말로 전해야 돼. 말로. 아니면은 옛날처럼 봉화를 띄우든지 그랬는데 그건 안 되니까 말로 전달하는 거. 말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안쪽에 있는 분들은 아파도 병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어느 정도면은 너무 아파서 차를 부르면 차가 올 수 있는 데까지 오면은 이 사람은 거기까지 리어커나 이렇게 들고 메고 가요. 근데 가다가 죽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로 인한 질병도 많고요. 그 밑에 쪽은 그나마 골짜기에서 물을 채취하거나 이게 냇물에서 퍼거나 아니면은 이 서순바 같은 경우는 우물을 파주는데 동순바는 너무 더 이게 안쪽에 물이 있어서 50m 이상 파야 되는데 그런 장비도 없고 우물을 팔 수 없고 그나마 모인 곳에서는 모터로 끌어올리는데 긴 데는 한 500m까지 끌어가는 걸 봤어요. 예, 계속 관용해서. 그래서 한 우물을 파는데 2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일반 평지나 여기서 팔 때 아마 유 목사님이 여기 앞에 우물 파는 거 얼마 들었어요, 목사님? 15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거기 2천만 원 들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발전기를 하나 사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모터를 2개를 놔야 돼요. 밑에 쪽에서 끌어서 마을까지 올라니까 밑에서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 그리고 위에서 물을 땡기는 거, 이쪽은 밀어 올리는 거, 모터가 2-3개씩 필요해요. 그리고 이 마을에만 드럼통을 놓고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올라오면 옆마을 3마을 정도가 같이 먹고 가는데 그 관을 연결하는 데가 한 마을마다 200m 이렇게 있으니까 마을 연결해서 그 한 번 모터로 해서 물을 파면 2-3마을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게 2천만 원. 이제 학교를 이게 현재 학교 아이들 바닥이 그냥 흙바닥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착하고 좋습니다. 이게 우물 지금 이미 파놓은 지 한 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곳은 이게 왼쪽이 제너레이터, 오른쪽이 모터. 이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 안타깝네요. 막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아프리카처럼. 여기는 그나마 골짜기 안쪽에 있어갖고 나무가 있죠. 주변에 바나나 나무도 있고. 이분들이 물 나온다고 좋아하는 거죠. 물이 나오죠. 한 마을당 보통 70에서 50가구 정도, 50에서 70가구가 한 마을이고요. 그게 3마을 정도니까 한 150가정에서 많게는 200가정. 한 가정당 아이들 4명씩 5명씩 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혜택을 보는 거죠. 이게 순바. 저희는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은 순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순바 사역학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순바에 지금 어떻게 될지 교회 개척과 우물 사역과 그다음에 학교 사역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쪽으로 준비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열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순바 사역,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원래 가기 전에도 나눴던 그러니까 기숙사 사역하고 그다음에 선교센터죠. 기숙사 사역하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 제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말랑은 교육 도시예요. 대학교가 65개가 있는데요. 조그만 진짜 이게 대학교야 싶은 것도 대학교라고 인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대학교를 오기 위해서 각 도시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섬에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기숙사는 한계가 있잖아요. 자취를 하는데 자취가 환경이 되게 열악해요.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모아서 두세 명이 같이 살고,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공동 화장실, 공동 주방을 쓰는데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지저분하고요. 때로는 이제 거기서 눈이 맞아서 이제 같이 살림을 차리기도 합니다. 살림을 차리는데 거기서 임신을 하면은 공부가 다 날아가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음란하기도 합니다. 대학가 그런 쪽방촌은.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집을 하나 이렇게 세를 받아서 거기에 방 두세 칸에 침대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한 방에 한 두 명, 세 명, 아니면 많게는 4명 정도 2층 침대로 해서 우리 대학교 기숙사처럼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많게는 제가 최대 12명, 아니면 처음에는 작게 한 5명부터 시작해서 최대 12명 정도 대학생들을 제가 장학관처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화시키고 그 아이들을 다시 도시로 아니면 섬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안 돌아간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같이 또 우리 아내가 그 센터에서 옆에서는 아이들 음악 교육, 노래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는, 어떤 음악은 매개체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 교육을 어려서부터 하는 거. 그래야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또 돕는 그 자원으로 우리 대학생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선교센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주사역이고 말랑에서 사역이고, 저는 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또 순바로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요? 제가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처음에는 그걸 보게 하셨어요. 이 환경과 이런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마음은 그거보다 앞섰던 게 있어요. 도착하고 나서.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9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9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다윗을 이브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뭘 할 거 막 이렇게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네가 그곳에서 예배자로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질 영광을 그 자리에서 돌려드려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 있는 자들아, 히브리어로는 베네 엘림이라고 하는데 베네는 신의 아들들이에요. 그냥 직역하면 신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사들이다, 당시의 왕들이다, 왕들의 자녀들이다, 왕들의 자손들이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신뢰가 가는 해석은 바로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들이 그 신의 아들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난 이건 못하고, 난 이건 잘하고. 저도 제 생각에 내 성향은 이렇고, 난 이걸 잘하고, 그럼 내가 앞으로 뭘 할지 이것만 생각해요.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인지, 내가 못하는 건 무엇인지, 내가 보완해야 될 건 무엇인지.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내가 뭔가를 객관화시키려고 했더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직업과 재산과 직함이나 출신,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종이냐
배우가 달라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권능 있는 자들아.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태권도라도 하면 태권도 선교를 할 텐데, 제가 음악을 좀 하면은 좋은데 여기는 악보를 안 보네요. 숫자로 써 있는 안가가 숫자인데 안가 악보예요. 안가 노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줘? 어떻게 설명하죠? 저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코드를 아는 아이들도 몇 안 돼요. 막 여러 가지 막 생각했는데 이거는 나는 이걸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보냐면, 병인아, 너는 권능 있는 자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권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데, 너는 어떤 능력이 있고, 넌 뭘 가졌고, 넌 뭐가 부족한데 그걸 보완해야 되고, 넌 뭐가 있고 없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권능 있는 자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여호와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개척을 몇 개를 하고 몇 명의 아이들을 제자와 삼고 몇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저에게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병인아, 너희 가정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려라. 처음에 긴장했어요. 저희 가족이 호텔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을 와서 집을 얻고, 그 전에 우리 선배 선교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거기는 좀 떨어져 있어요. 주변에 집들이 또 비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막 소리쳐도 옆집하고 들리지도 않아요. 워낙 큰 집이었고 유치원을 하는 집이라서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3주 있는 동안도. 그랬는데 이제는 집을 구해서 나갔는데 바로 옆에 집이 있고 바로 앞에 집이 있고 바로 옆에 집이 있어요. 한 10m, 15m 안에 다 집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요. 근데 금요일 날 밤 저희가 몇 시에요? 여기 시간으로 11시면 그쪽 시간으로 8시, 9시거든요. 그 시간에 기타를 들고 여기 맞아 그때 기타를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운을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피아노를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쳐봐. 그리고 밖에 나서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이게 은혜가 되고 막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랄랄랄랄랄로 막 방언 깨달으면서 막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쥐야 소리 지르고. 우리 아내도 뭐악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처음에는 막 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찾아가서 막 김밥도 만들고 찾아가서 좀 시끄럽죠. 그때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 사람들은 되게 일찍 자거든요. 9시 전에 다 자요. 괜찮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게 그들의 어떤 그런 체면이 있어갖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고 저런 거 생각하면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좀 드리자. 7시쯤에 예배 드리자. 근데 절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막 한별이 갔다가 밥 먹이고 막 이러고 하다 보면 한 9시 이렇게 돼요. 때로는 10시. 지금은 너무 자유함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걸 바라시겠지. 그들의 귀를 막으시겠지. 그리고 그들이 듣겠지. 감사하게도 앞에는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한 분 살고 계시고, 오른쪽 집은 비어있고 왼쪽 집은 카톨릭이고 대각선 집이 지금 무슬림 한 가족이 살아요. 근데 그분들도 집을 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별이는 그 집 사자고 막 그러는데 네가 사서 날 달라. 네, 어쨌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에게 원하는 것은 몇 교회를 개척하고 몇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몇 명을 제자 삼고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땅에서 마땅히 합당하게 드려질 예배를 너네 가정이 선포해라.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조건이 달려 있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한 자들이 넌 능력의 아들인데 그냥 들으면 안 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은 어디서 구합니까? 어디서 판매하나요? 어떻게 입습니까? 스스로 거룩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양복을 입고 성체가 옆구리에 끼고 거룩한 표정을 하고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를 하면 거룩한 겁니까? 예전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걸로 어떤 외모적인 걸로 거룩한 옷이라고 하면은 우리 유목사면 거리가 멀어요. 거룩함하고. 주중에 보세요. 추리닝 바지 입고 밑지 모자 쓰고 다니는. 이건 거룩함하고 거리가 먼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바틱이라는 의상을 입고 왔는데 지금 오늘 인도네시아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 이 옷을 입고 아마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할 거예요. 이게 전통 의상이고 이게 가장 예의를 갖추는 옷이에요. 제 아내도 같이 입고 왔는데 한별이도 원래 같이 입는데 오늘은 왠지 안 입는다고 하도 그래서 그냥 한별의 선택에 저희 가족들이 다 이거 입고 가면은 되게 환영받아요. 현지 교인들이 외국인들이 이 옷을 입고 왔다고. 여기 나라는 그 문화를 존중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마 호수나 하늘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바틱을 입고 학교를 가죠. 2번. 어느 누구도 다 같이 이 옷을 입는 날이 있어요. 어떤 옷으로나 어떤 형식화된 것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자신을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구별된 분이에요. 죄된 것하고 섞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원래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거룩한 자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자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나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선 우리는 존재적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노아가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노아도 죄인이에요. 죄를 지은지 아니요, 지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지 47년. 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끊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예배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심을 믿는 자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칭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을 믿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죠. 여전히 죄인의 마음을 갖고 있고 여전히 죄에 대한 습관이 내 안에 있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너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 죄된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저 밑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과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간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만 했지 주일날만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네가 마음 편할 때만, 그 시간에만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너희 가정에서만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내가 이곳에서 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나는 이곳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 영역, 운전하면서도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농사를 지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에서 쌀을 씻고 밥을 하면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제가 이 말씀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저희 아내하고 이제 돌아가서 인도네시아 돌아가서 제가 이제 고민하고 해야 될 거 뭐냐면 부부 싸움 중에 어떻게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부부 싸움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이 부부 싸움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우리 한별을 훈육하면서 한별이와 함께 관계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저 내가 말하는 시궁창이든 아니면 나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 사람과의 앞에서든 그 앞에 누구가 있던 그 자리가 어디건 그 시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 이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예, 말씀 마치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1년 8개월 이제 9개월 들어갔는데 산 시간이 길진 않지만 저희 가정이 인도네시아에서 은퇴하는 은퇴한 이후에도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은퇴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사역의 가장 중심에 가장 먼저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 가까이 계시다가 이번에 지금 안식년 맞아서 1년 동안 오셨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침례교 선교사님이에요. 12년, 13년 사역을 하셨고 지금 한국 돌아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데 그 선교사님은 가족들은 말랑에 사는 혼자만 프로볼링고라는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떨어진 곳에 사세요. 전도를 위해서. 그저까지 뭘 타고 가냐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세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가는 곳에 마을 다 들려요. 그리고 다 인사를 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직접 만든 전도지를 맨날 뿌려요. 막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관계가 되고 말이 통하고 좀 뭔가 내가 친구라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이 14년의 사역을 잠깐 쉬기 위해서 충전을 위해서 안식년을 가는데 그분이 마지막 기도 편지에 그렇게 합했어요. 한 명도 열매가 없다고.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데 저는 그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수십 명, 수백 명 전도하고 싶으면 없겠어요? 누구는 교회를 수십 개 세우고 싶으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마음은 가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안 지치겠어요? 왜 낭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한 영혼이 내 앞에 눈앞에 돌아온 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13년간 그리고 주중에 말랑에 있을 때는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 들고 가장 번잡한 그 알론알론이라는 곳으로 나가요. 그리고 사람한테 말 걸고 복음 전하고 되게 담대해요. 아니야, 저거는 좀 위험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건 좀 비효율적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마음은 비효율적이라도 가장 하나님 앞에 땅 끝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바알과 같은 선지자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한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순회 선교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 그분이 5명의 자녀가 있어요. 이름이 다 근데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5명의 자녀가 다 선교에 헌신을 했어. 5명의 자녀가 다 선교사예요. 그분이 첫째 아들이 그 아들이 이제 아직 둘째까지는 성인이었고 셋째, 넷째, 다섯째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일 때 첫째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단체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단체의 파송으로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게 됐어요. 나가게 됐어요. 나가는 그날 근데 마침 이 김용희 선교사님에게도 사역이 생겨서 공항에 환송을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고 아들 잘 갔다 와. 그리고 아들한테 기도해주고 밥 먹으니 기도해주고 쪽지를 하나 몰래 줬답니다. 막 그 공항에 도착해서 사람들의 환대를 다 받고
이제 다 볼 보내고 이제 혼자 공항 안으로 들어가서 싱글인데 딱 앉아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준 쪽지가 생각난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우리 아버지가 막 이렇게 되게 살가운 분 아닌데 뭐라고 썼나고 딱 봤더니 딱 한 줄 써요. 한 글귀. 아들, 땅 끝에서 헤어져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우리는 다 각자의 땅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프리카만 땅끝이 아니고 인도네시아만 땅끝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땅끝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때 천국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손에 갖고 있는 열매의 어떤 그 물적인 것이 양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했던 그 열매들,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권능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권능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권능 있는 자라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주어서 바꾸기 절대 아깝지 않은 그만큼 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내가 할 수 없는 관계의 어떤 그 어려움과 내가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자리에서라도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 관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시고, 우리 또 기도 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앞으로 초청해서 또 기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땅끝에서 애쓰고 있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땅끝까지 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같이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또 같이 기도, 또 열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기도받고 싶은 분들 또 나오셔서 또 안수해주고 우리 목사님들 또 계속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또 나머지 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도 목사님한테 기도 안수 받으시고